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쉼으로 갈 겁니다. 주님이십니다. 그곳에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웃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를 떠나버려 가지고 이 예배의 장소에 있는 복을 놓쳐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023년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말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예배에 이 세상에 있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많이 있겠지요. 건강이 뭐해서 없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여기에 있을 만큼 건강하기에 여기에 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조금 여유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또 나의 가족 가운데에 혹시나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혹시나 놓쳤다면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건 건강하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 못함이 안타깝고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들이 건강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할 이유가 충분하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 때 오늘 같은 날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장소에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복이다. 믿음은 복이다. 세상에서 믿음보다 더 큰 복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것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것이 틀림이 없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되었으니 감사하고, 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너가 내 안에 가지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는 자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게 주어진 기회들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복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의 복입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복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사람임에도 분명한데 아직도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거든. 그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감당하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향한 그러한 마음과 관심과 또 우리가 2024년이라고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또 주어질 텐데 그때는 잘 붙잡고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하며 시작할 수 있고 한 해를 또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시바라고 하는 강자가 있어요. 라디오 강자로 알고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시바입니다. 인터넷 쳐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세시바 강좌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들었던 것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세계 한 학자가 세계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의 걸음 있잖아요. 걸음 여러분 우리 걸어오신 분 계시죠? 걸음을 시간 단위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일본 사람, 대한민국 사람은 1분 동안 걷는 발걸음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표했는데 재밌는 발표가 됩니다. 미국 사람은 1분 동안에 25걸음을 걷는다. 미국 사람은 25걸음을 걷고요.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은 28걸음 정도를 걷는데요. 일본 사람은 36걸음 정도를 걸어요. 미국 사람보다 한 10걸음 더 걷지요. 대한민국 사람은 몇 걸음을 걷는다고 연구해서 발표했냐면은 56걸음을 걷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사람은 25걸음인데 대한민국 사람은 56걸음을 걸으니까 미국 사람들보다도 배 이상을 걷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걸음이 참 빠르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내 걸음은 참 늦은 걸음인갑다 그런 생각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삼각산을 간혹 올라다녔었거든요. 근데 삼각산을 가다 보면 제가 추월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추월을 당하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에게도 추월을 당하고 젊은이들에게도 추월을 당하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게 추월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걸음이 늦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집에까지 걸어갈 때도 간혹 많이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은 막 제 앞을 막 질러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볼까 하면은 지치더라고요. 여기 공원에도 제가 간혹 돌 때가 있어요. 공원을 돌다 보면 어느 만큼 돌면은 어느 사람들에게 한 서너 바퀴 돌고 나면 한 반 바퀴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늦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봅니다. 한 바퀴는 안 쳐져야지.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이렇게 보다가 그렇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런 별명을 받을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두 바퀴도 돌고 남아요. 이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빨리 그렇게 속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지런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 것 같습니다. 강박관념이 많지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한 64%의 학생들이 나는 실제로 꾸물거리며 사는 것 때문에 힘들다. 대학생들이 생각하기로 한 64%의 학생들이 나는 좀 꾸물거리는 습관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 그런 생각 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는 대체적으로 경쟁 의식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꾸물거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64%의 학생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통해서 본다면 시간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 속에 있다. 그런 거죠. 시간 위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다 바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지런한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사람들 속에서 발걸음으로 보면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빠르고 부지런하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질문, 행복합니까? 그렇죠? 행복합니까? 행복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빨리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시간을 재촉하며 살아가는데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했습니까? 미국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걸음으로 말하면 2배 더 이상 행복해야 될 텐데 그렇게 행복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있지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정의들을 내립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의 최고 권위자, 이분 빼놓고 정신분석학을 말할 수 없지요. 이분이 행복에 대한 정의, 인간의 행복은 성적인 쾌락에 있다. 엉뚱한 데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물론 그걸 설명하는 걸 우리가 한번 쭉 봐야 할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세계 최고의 권위자 정신분석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성적인 쾌락에 있습니다. 심층심리학자로서 권위가 있는 애들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을 지향하는 의지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권력.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나라 최고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대통령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지향하고 거기에 정복하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권력을 지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요.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사람 중에 피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합니다. 행복은 지향하는 의지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뭔가를 목표를 두고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뭔가를 지향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것들 속에서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틀렸다고 제가 정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중요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행복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행복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은 우리에게서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 좀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일 때 행복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빼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행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이고, 성육신 하셔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심이고,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오심인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중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나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접촉점에 맞추지 못했다면 오늘 맞춰 놓으십시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사실입니다. 저 힘들고 복잡한 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행복론자들이 말하는 그 행복을 찾아가다가 고생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오셔서 행복 자체로 오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들을 주 안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2023년을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고요. 2024년을 맞이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제목처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놓으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로 이웃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한 태도, 첫째는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시작할 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1절, 2절, 3절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보다 내 속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놓치고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내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티끌이 있는 것, 그것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지요. 세 번째로는요, 내 눈이 가려진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애화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어떤 여자분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기 앞집 아파트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앞집의 아파트를 쉽게 응접실을 우리 집에서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앞집 응접실이 보이는 가까운 이웃 같은 그러한 곳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 정리를 하고 식구들이 출근을 하고 그러면 여유가 좀 생기면 자신의 차 한 잔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 앞집에 응접실이 보이는 거죠. 보이면 그 앞집의 아주머니도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분도 참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나처럼 쉼의 시간을 가지구나 이러면서 사는데 어느 날 보는데 다른 날처럼 잘 보여야 되는데 앞집 응접실이 잘 안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소리가, 아이고 저 아줌마는, 저 여자는 좀 집도 정리도 잘하고 유리도 좀 잘 닦고 그리고서 쉴 일이지 저 사람은 저렇게 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입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내뱉었대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서 또 보니 또 이제 다른 날처럼 습관이 그렇게 들어 있으니까 식구들이 다 하루를 시작하고 자신도 집안을 좀 정리하고
이제 쉴 시간이다 싶어서 차 한 잔 딱 마시면서 앞집 응접실을 건너 보게 됐대요. 근데 그날은 자신이 이 시간을 갖기 이전까지 유리도 닦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른 날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날은 잘 보이는 겁니다. 건너편 집이 잘 보여서 그 아주머니가 뭐 하고 있는가 하는 게 보이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득 지나가는 생각, 저 집이 전에 잘 안 보였던 것은 저 아줌마가 자기 집 유리를 잘 안 닦아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집의 유리를 닦고 나니까 저 집이 잘 보이는구나. 우리 집의 유리가 더러웠는데 저 아줌마 탓을 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절, 2절, 3절의 말씀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비유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 것이지 않느냐 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칫하면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한 말씀들로 우리가 비춰볼 때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혹시 잘못되어서 비판을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지 않나, 한 해 동안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반복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해를 접으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2023년에는 이웃과에 대한 태도, 관계를 내가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바리새인들은요 비판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비판하는 데 있어서 대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남들처럼 토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불의도 간음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리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1조도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비판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하신 거지요.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할 일이 있을 뿐이겠지요. 두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중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돼지는 진주를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과 저나 진주가 보석인 줄 알지? 그렇잖아요. 돼지가 어떻게 진주가 보석인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돼지에게 던져주면 그냥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 밟는 거지요. 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 개가 거룩한 것을 알까요? 오늘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습니다. 개라고 하는 짐승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 정도 사랑을 받을 때는 없었을 겁니다. 생명까지 존중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거룩한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람들 곁에 두고 품에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개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룩한 것까지 구별하여 아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렇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는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하는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놓아서 제가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들과 돼지들이 의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자들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 또는 고의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로서 치료가 불가능한 악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개들과 돼지를 비유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도덕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고의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치료가 절대 불가능한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는 삶을 살도 안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보석인 진주를 던져주면 안 되겠지요.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진주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과 같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 던져줌으로 말미암아서 짓밟힘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찢겨짐을 당하고 가치 없게 그렇게 버려짐을 당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속성은요, 저는 늘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후예로서 죄라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셔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였을 때 그 구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거룩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는데 내 존재를 개들에게 던져져 가지고 물리고 찢기고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삶이었어야 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삶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주라고 하는 건 또 달리 말한다면 우리의 목걸이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내 목에 차고 다니는 이 진주의 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를 우리가 하고 다니고 진주
가락지를 해서 하고 다니고 팔찌를 해서 하고 다니면 내 자체 이 모습에서 더 나를 아름답게, 더 나를 가치 있게, 나를 더 드러나게, 나의 존재를 더 비춰주는 그러한 일로서 이 진주가 내게 쓰이겠지요. 이게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진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흐뭇하고 행복하고 너무 가치가 있어서 감사하고 말이죠. 그러는 거지요. 이게 바로 진주란 말이에요. 자, 이 진주를 여러분과 제가 돼지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진주를 우리가 보존하며 살아가는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진주를 우리가 더 진주로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진주와 같이 값지게 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그리고 그 소중함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이번 12월 달에 있었던 그러한 뉴스예요. 제가 우연찮게 이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이제 기사를 일부러 찾아서 좀 읽어봤어요. 기억이 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프랑스에서 80대 부부가 계셨어요. 80대 부부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한 2년 전에 자기 집에 다락에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가면 하나를 찾은 거예요. 가면. 근데 이 가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물려줬던 가면인데,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면이 그냥 그런 가면이다 싶으니까 다락에다가 쳐 놓아놓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갖고 있는데 어떤 고물상을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 그걸 사간 거예요. 사간데 아무 쓸모없는 이 가면을 하나로 21만 원 정도 되는 하나로 이걸 사간 겁니다. 자, 그랬는데 신문을 보는데 자기가 팔았던 이 가면이 신문에 떡 사진으로 떠올라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지? 하고 보니까 이게 경매에 나왔는데 60억이 넘는 거예요. 60억이. 21만 원에 팔아버렸는데 이게 경매에 넘어가서 60억에 이게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칠 지경이죠.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소송을 한 겁니다. 소송을 했는데 이 고물상이 이 가면이 무엇인 줄 알고 나에게 헐값으로 사가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나에게 사간 사람이 나를 속인, 우리 노인 부부를 속인 거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 60억짜리 가면이 21만 원에 넘겼지만 그러나 노 부부의 반환 소송에 대하여 패소했다. 왜냐하면 이 가면의 진가를 모르는 책임이 노 부부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이 부부가 요거예요. 아주 센스 있어요. 이게 19세기에 아프리카 가봉, 프랑스라는 나라가 많은 나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지배하면서 거기에서 뭐 많이 가져왔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래서 박물관 가보면 세계 도둑놈들이었구만 뭐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200년 전에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에 너무 중요한 그러한 가면인데 세계에 한 10개 지금 남아 있대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된 거지요. 이 부부가 이걸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안 된다. 돌려받을 수 없다. 그것은 이 가면을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으면서도 이 가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지 어떻게 사간 사람에게 책임이 있겠느냐.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6절 말씀 거룩한 존재, 진주와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고 진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우리들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치를 우리가 개에게 던져주는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년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도 우리가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내 모습에 대한 가치를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거룩하게, 그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씻어놓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만 원에 팔아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진주로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2023년을 살게 하였고 24년을 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가치를 알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엄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른 사람에 대한 존엄성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고 내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알아야 돼요. 함부로 개에게 던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에게 던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면 새해에도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게 은혜가 넘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해요. 220장입니다. 사랑하는